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이지만 저희들이 몸과 인격과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게으르고 주님 앞에 참 부족하고 게으르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몸과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찬양처럼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고개 숙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주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치 않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의 삶을 살수록 더욱 자신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가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우고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이 가을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럼 우리 20절까지 읽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저희들이 어릴 때 삼손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이야기 선생님이 또 교육자들이 아주 재미있게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6, 70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이야기가 또 다시 새롭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하고 어머니 이름 알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임신을 못했지만 이제 임신을 할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나실린으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독주도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또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래 나실린으로 이렇게 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그런 주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 전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에게서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친엄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첫째 아기까지 한 서너 살 정도까지 계속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 너를 물에서 건져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름을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불러줬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영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삼손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야 내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너가 태어난 거야. 아마 그래서 늘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삼손이 자라면서 머리털이 아주 잘 자라고 그리고 멋있게 그냥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막 혈기가 아주 그냥 뛰어나는 그런 자녀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라라는 곳에서 동네 이곳저곳 동네를 다니면 아마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장동건인데 요새는 장동건 말고 누가 인기예요? 남자 배우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배우들이 워낙 좋은 훌륭한 배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아마 삼손이 굉장히 인기했을 것 같아요. 그 딥나라인데 갔는데 딥나의 블레셋 여인들이 막 아이돌 가수가 나타나는 것처럼 삼손이 대인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딥나에서 한 여인에 쏙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저께 저희들이 봤지만은 저를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이 삼게 해달 말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어저께 우리 4절에 보듯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실린으로 태어났으면 나실린으로 행동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젊은 사자를 통해서 너 왜 이곳에 왔느냐? 이 딥나라는 곳에 왜 내려왔느냐? 이건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여기 뭐 하려고 내려왔느냐?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영적으로 너무 혈기가 방자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식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자를 죽입니다. 사자를 죽여가지고 근데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6절 말씀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찢었지만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써요.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점잖아서 그렇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 깊이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여자를 맞이하려고 하는 말이면서 이미 부모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손으로 가서 떠서 그 꿀을 찍어 먹고 그거를 부모에게도 전화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자를 쳐 죽인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가 그랬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자의 시체에다가 꿀을 떠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손을 찍어가지고 그 시체에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어기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지난번에 사자를 죽였는데 와 이거 놀라운 일이 있네. 저게 뭐지? 꿀이 있네. 그걸 찍어 먹고 너무 맛있어서 힘이 나니까 또 그걸 부모에게 주고 그 사실도 알리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무시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오만함, 영적인 무감각이 큰 어려움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알리지 않아도 이번에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잘못한 이 세 번째 잘못이 뭐냐면 10절에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 여러분 잔치를 베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술이 필요합니다. 7일 동안 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에 보면 예수님의 가나에 혼인 잔치에 가서 뭘 베풉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술을 마셨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지금 나실인의 거룩한 사람으로 손에 대도 안 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돼 있는데 7일 동안 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큰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 뭐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군에 가서 다 배워요. 이게 다 나쁜 짓들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막 남자로서 자기의 정조를 지켜야 할 일들을 다 어겨버리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옛날에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며 치부하는 이런 영적인 오만함과 우리의 불순종함과 영적인 나태함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영적 오만함과 무지함과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 일이 나중에 가면 너무 커서서 감당할 수 없어서 삼손이 자기 머리가 털이 뽑아지고 눈이 빠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인 교육을 무시한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요.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동네마다 가을마다 지방마다 뭐 도시마다 모든 골짜기마다 전부 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무슨 어느 지역에는 뭐요? 막걸리가 이 막걸리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이게 술입니다. 술 문화를 막 조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문화가 조장되는 사회는 멸망합니다.
로마도 술 문화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사회가 청나라가 멸망한 일은 마약과 아편 때문에 그리고 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문화를 존중해주고 젊은이들을 이 사회에서 잘 자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마련해 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잘못된 거, 하나님의 문화에 잘못된 것은 우리들이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 우리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1절에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그럼 삼손이 틈을 타서 이 일을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은연중에 이 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명의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이입니까? 이게 술 먹고 막 잔치를 벌이고 흥에 겹다 보니까 오만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전략이 블레셋 사람들의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틈새 전략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 말하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부족하고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라에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틈새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나의 틈새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사건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라.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요. 여러분 수수께끼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에 사자에게서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그 꿀 찍은 이야기 그건 부모한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한테 이야기도 안 했어요. 자기 지금 결혼 대상자인 신부한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요? 풀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내걸습니다. 너희들이 7일 동안에 이걸 풀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너희들에게 속옷 겉옷 다 내게 선물로 주겠다. 고대 사회에서 옷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겉옷까지 준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벌로 너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거들먹거리면서 너 한번 수수께끼 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가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 알아봐라. 그래서 3일 동안 막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30명이 모여서 이 답을 짜내려고 또 놀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살이 지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 끝에 드디어 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그랬죠. 너는 내 남편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여러분 나중에 불살랐을까 안 살랐을까요? 결국 집을 불사르고 여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남 죽이는 거예요. 자기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다 국리를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관여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사인도 여러 가지 사인을 주지만 그걸 무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일을 해나가지만 그렇게 자기가 계획하고 진행한 것 같지만 계획을 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인간의 악까지 인간의 교만까지 인간의 실수까지도 그 틈새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자기 힘과 용기만 의지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삼손은 자신도 모르게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의 전쟁의 수행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까운데도 불행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혼을 금방 이제 이게 7일 동안 결혼하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신부집에 가서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을 했는데 보통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에 신부가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1년 후에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18살에 결혼하셨는데 저희가 경북 봉화군 상운면이라는 웅계리라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30리길에 그 영주에 우리 어머님이 사셨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가 처음 봤대요. 아니 무슨 결혼식을 옛날 얼마나 오래됐다고 결혼식 하는데 신랑도 안 보고 신랑을 보니까 막 고등학생이래 가지고요. 막 여기 뭐예요? 여드름이 막 온몸에 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기에 해도 아이고 저렇게 못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7일 동안에 하여튼 결혼식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꽃가마를 타고 30리길을 네 사람이 들고 그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하고 좀 비슷해요. 7일 동안 그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목숨이 달렸잖아요. 자기 집안에 지금 자기가 이걸 이 삼손에게서 이 수수께끼 비밀을 대답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눈물의 작전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실토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 며칠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7일 동안이요. 7일 동안 그냥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계속 또 이야기하지만 내가 부모에게도 해주지 않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야기하겠느냐.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삼손의 가장 위크 포인트가 뭐예요?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돈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존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위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열정이 뛰어나고 욕망이 뛰어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에서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그에게 강요하니까 7째 날에는 드디어 아내에게 그냥 비밀을 홍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16장에 나타나는 드릴라의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드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이날 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또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이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를 묶으면 힘이 빠진다느니 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안 통하니까 결국 어떻게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냥 가장 연약한 부분이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째 날에 18절에 보니까 30명의 성읍 사람들이 와 삼손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너 단 게 뭐냐? 그 다음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한 것에 나오고 무엇이 단 것에 나오겠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꿀이다. 그리고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또 자기 약점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야. 이 암송아지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암송아지는 어디에 나오죠? 이게 이야기가요?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교만해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막 멋대로 사는 거야.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대낮에 여자가 아내가 말이에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흥가로 막 술집으로 막 그냥 좋은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해방됐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암송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로 바꾸게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그럼 삼손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를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스글론,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30명을 옷도 빼오는 게 아니고 사람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옷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지고 몸뚱아리 놔두고 다 시체 속옷과 겉옷까지 뺏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리고는 그냥 결혼식 끝 마지막 도중에 아내를 데려오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수께끼의 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 삼손을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인 여자를 사용해요.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여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데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는 사랑과 눈물이라는 무기를 마침내 삼손에 통해서 답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이 아침에 한번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한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사자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엄한 징계와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엘리야에게 은밀한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눈이 환히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무감각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격과 몸이 긴장하기를 원합니다. 긴장하지 아니하면 화재가 나도, 긴장하지 아니하면 큰 사태가 일어나도 많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함에 있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는 나시린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이 귀한 깨달음이 오늘도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호소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강렬한 이름으로, 자기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목숨이 달렸다는 명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삼손은 여기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자존심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오묘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건 강하게 말씀하시건 저에게 영적 눈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듣는 귀가 없이, 듣는 자리에 나옴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자녀, 또 군문에 나가려고 계획하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고등학교 입시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동네마다 가을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귀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의 열매도, 성숙의 열매도, 인격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혀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결실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저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연약한 지체들, 또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